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조이풀 커버워십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을 주셨습니다. 그 한 날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많은 죄도 짓죠. 또 선한 일도 하죠.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시간은 순수하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잠시 내려놓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준비 되셨죠?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그 곡조 가운데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멜로디와 그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주님이 우리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또 죄 많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셔서 여전히 그 보좌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참아여 외치 그 소리는 성전에 거룩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참아여 외치 아멘.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주의 거룩거룩 충만하시도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을 남으시 한번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우리와 함께 주님 영원히 고백합니다.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예배자가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주님을 되어 찬양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린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수련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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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아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셨어.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중에 눈물 찬양 중에 눈을 들어 눈을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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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께 드리는 마음 주께 드린 마음 난 주님 들으십니다.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히
하시는 주님 새롭게 주심을 보내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산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 찬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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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시는 내 주님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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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들어과 함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한번 더. 아멘. 여러분 호산나 주를 믿으십니까? 아멘. 내 안에 임하신 주님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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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전능하신 아멘.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아멘. 오늘 고백하십시오. 온 땅은 드는 주님의 할렐루야.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주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고백할까요? 모든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아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죽임당한.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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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아멘.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를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갑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아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 표대를 향하여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아멘.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고 오직 주만 따라가고 역대를 향하여 한번 고백하며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 우리가 전근같이 나올 것을 믿으며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나의 전근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어떤 상황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날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 가운데서 너를 용서하시라. 우리 붙드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니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때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에 참된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들어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모든 삶의 걸음이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주여,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고통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바른 길로, 이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의 은혜와 선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불커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또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보았던 절 중심으로 말씀을 보아해서 우리 12장 3절 말씀, 3절 말씀 오늘 가지고 그 속에 담긴 또 의미를 잠시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우리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의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한다라는 개념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디에서도 계신다? 이 땅에서도 계신다. 하늘과 땅이 뭐 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아니에요.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의 개념이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생각,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늘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어떤 신비적인 뭐 이상한 걸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엇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천국이 지상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로 천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은 말 그대로 하늘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에서 천국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젠간 이 지상에 있는 천국 교회와 하늘에 있는 본 원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단순히 한 명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브라함에게 담겨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의미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캐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교훈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말씀 같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한 강력한 전 인륜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메시지가 아브라함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고 너와 나는 뭐다 이거예요?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내가 아브라함과 동행한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었다.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자가 없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예요. 호가호이. 그렇죠?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 뒤에 누가 계세요? 아브라함 뒤에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여 보라 라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3절. 자, 계속 봐야 돼요. 이 3절 말씀은 여러분들 계속 봐야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 방금 전까지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부연 설명하면서 확인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꾸 들어야 그렇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남긴 3절의 후반절 말씀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여러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 저주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3절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는다라고 마지막을 맺고 있어요. 3절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응? 아브라함 봤어요? 아브라함 본 사람? 아브라함하고 같이 식사 함께 해봤어요? 미국 대통령하고도 못 해봤는데 어떻게 아브라함하고도 해봤겠어요? 유명한 사람 그 누구하고도 우리가 한 번 식사하기 힘들잖아요. 아브라함 보기 힘들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이미 이 땅에 없기 때문에 더 힘들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왜 그토록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조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제가 노아의 홍수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돈이 많고 적음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배 불러, 너는 엄청 한 달 굶었어, 나는 배불러, 그게 복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면? 아니죠. 뭐가 복이에요? 방주에 타서 사는 게, 생명을 건진 게 복이죠. 생명, 그거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구원을 얻은 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게. 아니 노아의 방주에서 1년 동안에 바닷물이 창궐한데 거기에 살 생물들이 없는데 거기에서 진짜 복이 뭐야? 너 복 받았다, 돈 많으니까 복 받았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배에 올라가서 생명을 건졌다라는 게 최고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뭐냐면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진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본론이고 아브라함이 결정체로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한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성경이 자꾸 말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그림자였던 부분 속에 실체가 들어있는 것을 자꾸 성경이 뭐 하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려. 자꾸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결정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전부였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았어, 아브라함한테 구원을 받았어, 막 이랬는데, 사실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에 뭐가 또 있네?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다윗도 아브라함 못지않은 이제 그 꼭지점이죠. 구약의 꼭지점이야. 좀 더 말하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데 이들의 꼭지점, 이게 메인인데 이게 다가 아니네?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이 있네. 진짜가 있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가 결정적이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이제 시작점인 창세기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은 아브라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다 이야기하고, 스토리로 이야기하니까 내용들이 길고, 이제 서신서 바울이나 베드로를 통해서 또 이제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내용은 직설적이야, 내용이. 그래서 그거 말씀을 확인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구약을 통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이야기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실상으로는 뭐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저 족속 중에 저기 끝에 자손을 통해, 그 누군가의 자손을 통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이다 가 바로 이 3절의 후반절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다른 복을 절대 원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 오늘 이거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다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다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또 도움을 구하시고.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편 기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도움이 다 주님께서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당연한 게 메인이 되면 안 되지. 주님, 내가 오늘 이걸 성공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 죽습니다. 그거 언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나 구원, 주님 나 확신 안 시켜주면 나 죽습니다, 이런 얘기 해봤어요? 우리가? 맨날 나 이거 안 해주면 죽습니다. 그건 잘하는데 정말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갈 것에 대해서 해봤어요? 오늘 내가 이 상을 타야 되고, 오늘 내가 이 돈을 벌어야 되고, 오늘 내가 이 어떤 목적을 이뤄야 되고, 다 좋아. 어느 곳을 보면, 영상을 보면 다 막 내게 능력 자리에서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점프했는데 성공을 했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좋아요. 근데 과연 그만큼 이상의 오늘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 아브라함의 진짜 복이 나에게 임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 궁금증과 고통과 몸부림은 그 성공을 둔 그 위치 앞에서 그것을 위해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어 봤냐 이거죠. 그래서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죄가 왜 필요해요? 믿는 사람한테 죄 나쁜 거 아니에요? 죄를 져봐야 은혜를 하는 거지. 죄를 져봐야 진짜 좋은 게 뭔지 아는 거지. 여러분, 감옥 안 들어가본 사람들 그런 얘기해요. 들어가면 밥도 주고, 아이고 뭐 겨울에 잠도 재워주고, 그래서 일부러 죄 짓고 감옥 들어가 봐야지. 그래서 감옥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실제로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못해요. 뭐 인권에서 요즘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전 그렇지 않아요. 다신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것들을 위해서만이 이 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 복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답은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의 족속인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권수 이씨의 아들 자손들은 전부 다 내가 다 구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원은 이단이니까 내가 돈 10억씩을 주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권수의 아들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야 그만큼의 금액을 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줘요? 안 주죠. 그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서류적인, 또 심지어는 뭐 그 생리적인 다 상황을 해서 내 피네 뭐네 다 맞아야 그 금액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랬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래요.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하고 관계 있는 사람, 아브라함하고 피 하나 섞인 사람, 물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담이니까 다 한 줄기에서 온 건 맞지. 근데 이제 이미 나눠졌고, 실제적으로 지금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상관도 없어요. 그 산 시대도 다르고. 근데 왜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했을 때의 결론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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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손이 바로 데라고, 데라의 자손이 반대죠. 데라의 자손,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데라의 자손,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와요? 예수,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줄기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다 알 거야, 이 라인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께로 오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비행기에, 구원의 비행기에 탈 아브라함의 족속인가 안 족속인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교회에서 뭐 하는 법만 배우면, 그 배우다가 뭐 하는 법 배우다가, 잘하는 법 배우다가, 복 받는 법 배우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너 아브라함의 족속이 아니야? 뭐 그런 건 배운 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말짱 도루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 로마서 4장에 있어요. 없어가지고 길어가지고 일단 여러분 성경, 요즘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한마디씩 해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는 분들도 정말 들어야 돼요. 어느 누구는, 어느 목사는, 어느 사람은, 어느 교회는 말씀을, 설교를 벌써 챗 GPT로 다 해요. 그리고 기도문도 다 챗 GPT로 다 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앞으로 AI가 설교하실 겁니다. AI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헛소리 한 적 있어요. 헛소리예요? 아니에요. 성경 다 보시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뭐 핸드폰도 보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념이 있어서 성경 들고 다녀야 되고요. 여러분 자꾸 거룩 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룩이에요? 거룩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책만 들고 다닌다고 거룩 아니에요. 노래만 막 이렇게 막 부른다고, 찬양만 부른다고 거룩이, 방언만 한다고 거룩이에요? 뭐 그런 척하고 있어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그게 거룩이냐, 방언만 한다고 그게 거룩이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청라 한복판에서, 여기 대한민국 서울 뭐 인천 도시 한복판에서 성경책 딱 들고 요즘에 교회 간다고 허리 어깨에 딱 성경책 메고 다녀는 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도 안 돼요. 제발 거룩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역발산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알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는 성경책만 끼고 다니면 거룩이냐, 방언하고 기도하면 거룩이냐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는 척 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걸 여러분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돼. 방언 안 해도 돼. 성경책 안 끼고 다녀도 돼. 다 그래도 돼. 괜찮아. 챗GPT로 설교 만들어도 돼. 기도문 만들어도 돼. 다 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고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어쩌면 목사는 낚시하러 가고, 목사 닮은 AI한테 오늘 좀 설교 좀 해줘, 그리고 목사는 낚시하러 갈 수도 있어요. 누가 그거 만들어요? 어떤 놈이 그거 만들어요? 뭐 같지도 않은 목사들이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응? 어떻게 기도문을 챗 GPT로 씁니까? 컴퓨터는 내가 타이핑 그것을 기록하는 데에서 사용되는 부분으로만 남는 것이지, 똑같아요. 손도 마찬가지잖아요. 손도 그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타이핑, 컴퓨터는 내가 쓰는 것을, 자료를 찾는 정도의 그런 개념인 거지, 그것 내가 내 은혜와 머릿속에서 나와서 써야 될 그 내용들을 컴퓨터한테 맡겨요. 그게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복을 받았어, 저 아브라함하고 상관없는데요? 끝난 거예요. 그게 심각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더 봐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고,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되고, 착착착 말씀 있으면 기록도 하고, 그렇게 기억도 하고, 그렇게 자꾸 성경을 가지고 내가 함께 가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보세요. 로마서 4장을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다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거 보다가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를 성경을 통해 확인이 되어지고, 확인이 된 다음에 믿음이 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분명히 3절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대한 해결을 해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람이 돼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구원의 방주에 탈 거 아니에요. 그 티켓을 얻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4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그래서 이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 꽃 중에 꽃수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별칭이 붙는 거예요. 자,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대신에 영상으로 본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박또박 성경을 로마서 4장을 저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요거 내려가서 보시면 전부 다 강의는 안 할 거니까 내용만 볼 거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복을 받은 구원받은 자인지 여러분 그냥 믿지 마세요. 알고 믿으세요. 자,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육신으로 해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위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무언가를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 이 기록한 성경, 창세기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3절 말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3절이 있기에 대한 먼저는 2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이걸 잊고 그냥 3절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하면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럼 2절과 3절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중요한 것들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걸 앞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아니야 라고 2절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잘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나서 3절에 메인 핵심을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봅니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기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국어학원 차릴까? 제가 차이도 잘.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4절을 통해 이렇게 재해석을 해요. 3절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데 2절, 3절, 4절 연이어져요. 내용이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거 봐,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하던 말 반복하세요? 지금 바울도 또 반복하잖아. 저 바울도 반복하잖아. 또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반복하죠. 자꾸 이해시키려고 자꾸 반복하는 거야. 그냥 3절 말로 끝나면 되는데 또 한 번 얘기해요. 4절에 뭐라고?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은 은혜로 여겨지지 않죠. 맞죠? 보수로 여겨지죠. 정당한 대가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래서 일했단 얘기 안 했단 얘기야. 아브라함은 아무 짓도 안 했단 얘기야. 여러분 구원받은, 방주에 구원받은 노아는 아무 짓도 안 했단 얘기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콜링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야. 그래서 할 걸 하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죠. 자, 그런데 할 걸 안 하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 그럼 5절에 또 이제 그 얘기를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좀 어렵죠? 쉬워요. 잘 보. 여러분들 뭐 중고등 수학 뭐 다 국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문법, 성경 문법 자체가 헬라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그냥 문장 자체가 어려울 뿐이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땡, 이를 아니할지라도 땡,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일도 안 해요, 이 얘기야.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있다라는 걸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가 그래도 나에게 상 주시는 구원 주는 자가 있다, 난 그분을 믿는다 라고 하는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버리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5절 말씀을 여러분들 살짝 보면 쉽게 얘기해서 엄청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뭐라도 하고 주님 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뭐라도 하고 주님 내가 이거 했거든요.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아.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심지어는 그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그분이 나 구원해 줄 거야. 이야, 들어봤어요 설교? 이런 내용? 잘 그냥 천천히 한 절 한 절 보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아야 돼요. 제가 잘난 게 아니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그냥 한 절 한 절 보지 않으니까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 이거 갖고 1년 365일 설교도 되지. 얼마나 일하지도 않는데 경건하지도 않는데 단순히 그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을 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여겨져요? 의로 여겨진다는 이런 불공평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 진짜 이게 참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불법이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죄 짓고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다 욕하죠. 그죠? 나쁜 놈, 잘못된 놈. 우린 인간이라 그렇게 막 욕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예요?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지어지죠. 이 세상에 다 죄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죄 있죠.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지옥 가는 조건 제일 큰 게 뭐예요? 불법, 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복이 있대요. 이게 복이라고요. 내 어떤 그 이익을 복받고 그게 아니라 창세기 지금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의 족속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복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복을, 어떤 복을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도 인정받는데 이게 진짜 복 아니야? 오늘 1억 주셨대. 그것도 복이야. 근데 그 복하고 불법을 행해서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아니야 너 그래도 천국 가게 해줄게 라고 하는 복하고 비교돼요?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야. 복. 심지어 그 죄가 뭐 해준다고요? 가려진다는 거야. 이 가려진다는 표현으로 또 몇 시간을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이 가려진다는 의미가 내가 말씀드렸죠. 이 죄를 죄로 여기려면 율법이 있고 율법에 죄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죽는데 이 율법이 가려지면 율법으로 이 사람을 정죄 못하니까 이 사람이 살게 되는 거야. 그 율법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게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이 율법에
쉬운 자 속죄소에 이 뚜껑에 피를 발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율법을 가려버려. 이게 그래서 가리운다는 거야. 가리워진다. 우리 죄가 가리워지는 거야. 무엇에 의해서? 율법이 가리워짐으로 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자, 주께서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런즉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아는 이름이 나와. 아는 이름. 드디어 뭐라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 얘기 나왔어요. 자,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니라. 자, 어렵죠? 어려워요? 좀. 여러분, 할례와 무할례가 이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부름을 받았어요? 할례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문제예요.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지쪽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 참고로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남자의 성기의 겉표피를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피를 없애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래요?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시스템이에요. 구원의 시스템의 증표예요. 그걸 할례라고 얘기해서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그 고추, 그 겉 표피를 잘라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상처를 이렇게 이제 싸게 해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날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죠. 그 고통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통스럽듯이 너희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이제 낳고 이제 은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제 할례 나름대로의 또 다른 이제 증표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할례라는 개념인데, 이 표피를 자르는 할례를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 전에 받았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 전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이방인, 외인이에요. 외인. 근데 할례를 받은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다 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할례를 받기 전에 부른 아브라함이 있다 보니까, 그 할례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붙드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할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할례를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의 아브라함, 무할례시의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증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은 자를 이방인 아닌 자,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유대인들이 대표적이죠. 할례를 안 받은 자, 그걸 이방인인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괜찮아요. 나중에 꼭 영상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할례를, 9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는데 할례냐 혹은 무할례냐 했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이 복이 할례냐 무할례냐 따졌을 때에 10절을 통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다. 자, 9절을 통해 할례가 얘기가 이제 스타트가 되면서, 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그 아브라함의 은혜의 시점은 할례시가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에
우리가 3절 창세기에 말씀에 읽었던 여러분 내 족속을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 할례자만 포함돼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인 적도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때 부름을 받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족속은 할례시 또 무할례시 모두가 다 어디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은혜 아래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10절에 다시 한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해가시죠?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먼저 그가 무할례시 때에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할례의 증표를 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특징이 두 가지, 할례시와 무할례시의 은혜를 받은 특징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얘기는 나중에 우리인 이방인들까지도 우리의 이방인들까지도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브라함을 통해 열렸다라고 조금씩 이제 구원의 부등호가 넓혀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게요. 조금만 더 하고, 자, 그 다음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어머, 봤죠? 지금 여태까지는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갑자기 12절 말씀에는 또한, 그쵸, 더 할 말이 있다 이거죠. 뭐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죠.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하나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즉 아브라함의 그 족속에 우리 3절의 말씀에 읽었던 너로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복의 은혜의 라인을 그 누구도 뭐 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자,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제는 제가 한 번 더 지금 안 하고요. 이건 이제 로마서 할 때 할 거고, 자, 지금은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자,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간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어. 그죠? 할례자도 아브라함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무할례자도 아브라함에 들어갈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1단계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있다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관문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법만 남았어. 방법. 그게 방법이면 뭐예요? 바로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한번 봅시다. 23절 말씀부터 읽고 끝낼게요. 23절. 자, 여태까지 말씀 잘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리라 믿어요. 원래 쭉쭉 다 봐야 되는데, 자, 로마서 할 때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자, 아브라함하고의 오늘 지금까지 할례 무할례 그리고 은혜를 받는 거, 우리는 그 자격을 얻은 자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방법을 알고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다 보여요. 아브라함이 다 보여. 자, 그러면 그 이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나니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맞죠?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 족속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자,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바로 우리도야. 우리도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도장을 찍는 거야. 우리도 길이 있구나. 아브라함의 은혜의 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길이 있구나라고 도장을 찍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도장을 빵 찍는데, 여러분들 마지막 만화 영화에서 그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목사님 때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 계속 당하다가 마지막 클라이막스 때에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어떤 큰 굉장한 무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빵 해가지고서 악의 무리를 물리치잖아. 마치 그거 같은 24절 똑같단 말이에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러분 받은 우리도 아니면 받을 우리도, 받을 우리도, 그쵸? 앞으로 태어나서 또 구원받을 모두도 우리를 위함이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 곧 예수 우리 주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여태까지 목사님이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걸 논리정연하게 아브라함부터 여태까지 그 과정과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할례와 무할례의 자격이 주어진 여러분들이 어디에 노선에 탈 수 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반열에 올라탈 수 있다. 누굴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결론은 예수예요. 근데 막 예수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교회 간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나 구원받아.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거 알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예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면 뼈대가 되고 그것이 말씀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이 초대형 교회,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1, 2등 하는 교회 목사님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1, 2위권에 둔 초대형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겠어요, 그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면 믿음 좋게요, 신앙 좋게요, 안 좋게요, 좋게요? 그 대한민국 역사의 기독교 역사 100년에 1, 2, 3등 안에 꼽는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니 믿음 좋게 하면 좋게요? 딱 봐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 좋겠죠?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영상을 남겼어요. 한낱 사람 하나가 죽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시키다니 있을 수 있는 말이냐. 사람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렇게 그 길을 간 자체를 어떻게 인류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증표가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어때요? 이해가요? 이해가십니까? 영상 보는 분들 어때요? 그분 욕 되게 하고 싶죠? 그분 욕 되게 하고 싶죠? 미친 거 아니야? 도른 거 아니야? 대한민국 100년 역사 대형교회 손꼽을 목사 첫째 아들이 그런 말을 해. 예수는 한낱 인간 자체로, 인간 자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게 그게 인류를 구원할 증표가 됩니까,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욕 먹어도 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 다시 배워야 되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잘 믿는다는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바르게 우리는 잘 배우고
어떻게든 성경과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뼈저리게 애쓰고 힘써야 되며,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안 했게요? 그분 어렸을 때 성경학교 안 했겠어요? 근데 제대로 배웠을까요? 제대로 그 믿음이 견주었을까요? 갖춰졌을까요? 자, 그 의문을 남기면서 여러분은 최고의 진리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 잘 견비하셔서 갖추셔서 어디에 견주어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어떤 여러분의 어떤 이상한 실력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잘남과 아직을 위해서, 또 우리의 고집을 위해서, 우리의 좋은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로 허덕일 때에 그것들을 가리워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그 복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의 복, 구원의 복,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하여 봅니다. 또한 그 은혜의 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참된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쓰임받고 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죄 중에 허우적거리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알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품 안에 살게 하시고 그 감사로 주님 앞에 그 증표로 우리의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 드린 믿음의 손길과 마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나 나는 강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부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을 한없이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우리 조이풀 커버 믿음의 성도들 되게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에 대해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 이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주님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주의 불거부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그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